먼저 영적 감각 깨우기라는 그런 주제를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이게 51편인데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 51편 시편은 이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참회를 하는 그런 참회 시입니다. 이 51편은. 그 51편 그런 참회 시인데 그 중에서도 뭐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다윗이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영적인 갱신, 영적인 자기 삶의 영적인 갱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이렇게 영을 달라고 이렇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이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죄로 인해서 이 정직한 마음과 이 정직한 영을 상실한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죄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우리 의지를 붕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자아의 의지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지금 이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예. 또 이 구절이 어떤 이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요 뉘앙스는 또 어떤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이 정직한 마음, 이걸 구하는 다윗의 상태는 지금 이 자기 속에서 끊임없는 서로 충돌하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한 마음을 달라, 이 의미를 다시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다면, 다시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여 앞으로는 나의 마음이 고정되어서 지금처럼 주를 떠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소서 하는 이런 간구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마음이 들어요. 정하게 해달라. 내 마음 좀 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의 지위에 딱 오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주의를 높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그 왕은,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왕자리에 올라서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높아지는 그런 죄를 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정한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놔두세요. 그냥 저에 집중하시고, 우리 이제 집사람이 또 신대원 가게 되면 혼자서 놀아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전날에 또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전날에 이게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예. 수많은 많은 문제들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 가운데 나가면, 기도를 끝나고 탁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느껴져요. 새롭게 되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 많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마음이 뭔가. 그 어려운 것 가운데서 그 마음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고, 그렇지. 이 방향으로 내가 싸워야 된다. 이 마음을 늘 정리하고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혼란한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이 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얼마든지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어떤 권위를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지만은 그 하나님보다 높이 맞는 어떤 그런 정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보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 창조하게 해달라. 네. 여러분, 이 다윗은 여기서 이게 창조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눌려 있을 때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눌려 있을 때, 스스로 거기서 막 이렇게 탈피하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옛날에 내가 간증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서 막 그 탈망살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도 잡혀가고 내가 이 말도 마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것 가운데 맨날 이게 술을 의지해서 살아요. 술을 의지해서. 나중에는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번져가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은 나오고 싶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스스로 의지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딱 봤을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뭔가 개입을 하는,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내 사원목을 탁 잡아서 확 끌어 그 구동통에서 확 잡아내야 돼요. 스스로는 그 구동통에서 나올 수가 없어. 침몰해가는 내 상태를 스스로 내 의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게 이 정한 마음, 이런 것이 무뎌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이 죄 가운데서 못 나오겠다고 이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이것은. 할렐루야? 이 창조라는 말은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을 새롭게 할 때, 또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면 이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창조의 역사이거든요. 이 마음을 나한테 창조하게 해달라고. 이 정한 마음을, 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정한 마음을 나한테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도와, 여러분,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쫓겨나면 어디 쫓겨날 건데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주위에 어디에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한국교회 그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를 할 때 토요일이면 그 교회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청소를 하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이 집에서 청소를 해도 좋으니까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라도 주의 그 시편에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왕궁에서 백날보다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그 있는 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망해서, 그 유대 땅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예비하는 종소에서 쫓아내세요. 가인이 쫓겨났죠. 하나님 아벨이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한테서 쫓겨나는 것이 자기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손이 떠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어떤 그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다윗은 어떤 장소나 예배의 장소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예. 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의 특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에 온 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꾼들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자신의 영을 택한 사람들, 즉 초기 사사들이나 또 솜씨 있는 장인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부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다윗은 한 치 앞도 어떻게 분변을 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정말 어떤 길로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김인성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임재에 대해서 찬양을 마지막에 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의 임재, 주의 영을 떠나지 않는 이 주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죽음과 같은 어떤 그런 이 상태로 심령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죠. 김성결, 성결이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앞을 보십시오. 예. 성결이한테 집중하지 말고, 성결이라면 저쪽 밖에 내 쫓아보낸다. 설교로 집중하세요. 아무리 이렇게 성결이 뭐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앞을. 얼마 전에 저는 한동안 좀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좀 갈급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좀 이렇게 있었어요. 예, 주의 임재가 좀 갈급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바세바와의 가는 사건이 편안할 때
예. 하나야, 나도. 가만히 놔둬. 그, 성결이가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놔두시고, 그냥 앞을 집중하세요. 예. 저를 보시고.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예. 성결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 다윗은 이게 편안할 때 죄를 지었거든요. 예, 편안할 때 죄를 지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긴 한데, 주의 영이 임재가 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떤 그런 상태에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참 우리 선교회가 정말 많은 어떤 풍랑, 어떤 고난들을 많이 이겨왔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주님이 임재가 있어서 주의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고수하면서 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다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풍족해도 늘 이렇게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상태의 마음이 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어떤 그런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었고, 그럼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내 마음 스스로 좀 성찰을 해봤어.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나누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어요. 요즘은 전에보다 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예, 요즘은. 예. 예. 첫 번째 결혼해서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는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상처 때문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가정 이제 잘 지켜야 되겠다.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우리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 앞에 올인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올인하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끝나게 되면 이제 나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걸 달려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올인하지 못해요. 물론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이미 저는 제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은 선교에서 이제 하나님 통일 선교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길들을 걸어갈 어떤 토대는, 영적인 토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다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뭐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상태가 그렇게 죄스럽지는 않아요. 죄스럽지는 않지만은 온전하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올인을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이게 임재가 많이 떨어지는가? 좀 이런 좀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지금 편해서 그런가? 삶이 어느 정도 편해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가만히 놔두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도 가만히 놔두고 그냥 저기 설교 집중하세요. 이번 달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 모임에서 독서 토론하는 그 토론 주제 책이 편안함의 습격이거든요. 사람이 편안해질 때 이 편안함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어떤 그런 유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궁핍하고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막 갈구하게 찾았어요. 막 찾아. 그런데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결핍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결핍이 조금 채워지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막, 이 사역의 무대에 막 이렇게 헌신해서 막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식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별로 이렇게 아쉬운 곳이 많이 없어진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애타게 뭔가 우물을 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들을 종종 해서 참 죄송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선교회를 훅 접어버리고 그냥 유튜브 사역 그걸 통해서 연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막 이게 그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 생각이 좀 많아요. 왜 그러면 그건 좀 부담이 적고, 또 내가 좋아하고 뭐 1인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선교회를 꾸려가고 막 옆에서 막 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이제는 막 그렇게 힘 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런 상태를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내가 전에 갈급해서 막 하나님께서 열정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은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 그런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했던 것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함이 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 네가 사명이 끝나면 너를 데려갈 수도 있다. 그냥 네가 사명이 끝나면 그냥 훅 데려갈 수도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참 진실하게 같이 동역하고 이렇게 하시던 어떤 그런 사역자들, 그런 분들 딱 보니까, 어제는 정말 뭐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가정의 울타리에 그냥 묶여 있고 그냥 손주들과 같이 올리고 뭐 그런 분들 딱 보니까 얼마 안 돼서 하나님 홀 데려가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데려갈 수 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이 콜레기 같은 애들을 좀 더 뒷바라지를 해야 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1월달부터 내년 1월달부터 신대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신대원 들어가서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금 섬기려고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집사람이 그 신대원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성결이야. 한나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근데 이게 막 꿈에 성결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막 성결이 안고 막 병원들이 뛰어다니는데 집사람도 옆에 없고, 집사람 신대원 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꿈에서 막 이러다가, 하나님, 우리 성결이를 좀, 더 집중해서, 이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마지막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다 쏟아붓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기름 부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편안함이 습격이 탁 들어오니까 다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끝나고 우리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기름 부어짐을 갈급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거둬가시면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게 사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러면 주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임재의 원리를 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제 삶 가운데 임재를 가로막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몇 가지 부분들만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게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게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이게 단절이 돼요. 모세는 화를 한번 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일을 앞두고서는 아무리 어떤 이 싸움이 막 걸어오려고 해도 피하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다가오는 것은 결국 그 영적 실체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흥분해가지고 완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앞에 어떤 큰 사역이 있을 때는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분별 못하고 한 번 화를 냈어요. 이번 영성 집회 때, 8월달 영성 집회 때 3일 금식을 했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집회를 3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회를 딱 하려고 하는 어떤 전날 저녁에 우리 한나 담임 선생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한나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 담임 선생이 한나한테 조금 못되게 군다는 이야기를 집에 와서 이게 이야기해서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에 대한 그 안 좋은 어떤 감정이 지금 쌓여 있은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한테 일단 전화 왔어. 그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담임 선생이 말하는 말의 뉘앙스가 뭔가 이렇게 막 이게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응이 해서 화를 내버렸어, 전화로. 그래서 화를 확 내다가 확 끊었어요. 내가 지금 집회를 진행해야 돼서. 근데 여러분 집회 때 우리 이현자매랑 우리 목사님이랑 처음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집회 첫날에 내가 말은 어떻게 나름대로 애써 한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튿 두 번째 날부터 그래도 하나님 충만하게 확 뿜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임재를 이게 가로막는 것, 이 사단이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을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가 막혀버립니다. 솔직히 어떤 데 가서는 막 이렇게 집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막 이할 때는 막들이 이게 이 원고를 보지 않고 막들이 이렇게 쏟아붓거든요. 근데 원고를 보는 것도 막 이렇게 어떤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막 너무 이렇게 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하나님이 앞에서 이게 자기 성품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을 못 하세요. 또 다음으로 이 성령의 임재가 제 요즘 삶 가운데서 무뎌진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정도를 걸으세요. 정도를. 특히 내 생활 습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것, 원칙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런 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사소한 것으로부터 해서 이 감동이 서서히 묻어져요. 한동안은 운전하면서도 신호를 안 지키고 우리 동네 앞에 우리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바로 들어가는데 사거리가 있거든요. 신호를 지켜가지고 이게 그 들어가는 게 한참 서요. 너무 깝깝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어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한나 성결이 손목 잡고 가면서도 이 신호등 있는 거 신호등 야 괜찮아.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됐는데 좀 할까 말까 하다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부터 담대해지는 거야. 네.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고 더 큰 이 불의를 또 행하게 되고 이렇게. 요즘에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성결이 앞에 한날 신호등이 뭐 한 1분 뭐 빵빵 해도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무시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감동이 서서히 무뎌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이 말씀인 거예요. 음성인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첫 번째 주님이 소소한 걸 무시하면 그 다음 주님 음성이 들리시겠어요? 요즘에는 신호를 지키기 위한 신호를 잘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 다 생활 습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세밀한 것조차. 여러분 또한 이 그 임재를 또 하나 이렇게 이 좀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이 또 있는가 하면 임재를 기다리는 또 하나이면 이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떤 그런 것을 신뢰하면서 또 기다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 그 열매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열매가 잘 안 보일 때고 있고 이러면 회의가 느껴져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것은 이런 현상은 마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닌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뭔가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신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공간 안에서는 뭔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가지고 깝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세계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으며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캄캄한 그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럴 때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그 열매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우리 이제 전략 회의 때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할 거지만은 참 이렇게 리더로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참 어떤 때는 이게 포기할까 이런 마음들이 늘 종종 다가올 때가 많아요. 정말 특히 이게 섬기던 영혼들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별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제일 이렇게 회의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너무 실망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가운데 때로는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섬기던 영혼들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을 기도의 집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목사님 목사님한테 이게 그 목회학 이
과제를 상담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도 그 수많은 따라 배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신대원에서 저한테 제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했고 얼마나 배울 게 있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이 목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받고 또 그런 것들 과제로 이렇게 학교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그래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섬겼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어떤 진실함을 이렇게 보고 뭔가 일이 생길 땐 그걸 이렇게 모델 삼아서 이게 뭔가 붙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옛날에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게 나였지, 내가 저랬었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통일선교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지만은 그분의 완전함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들이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의 임재, 주의 얼굴을 항상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이 가려워지면 우리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늘 애쓰고 몸부림